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편입니다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되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당하시는 중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가상 7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이 한마디 말씀에 녹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거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이걸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도 거기에만 초점을 둬서 생각하게 됩니다만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시고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같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이것까지 더해서 받으신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 절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절절함과 처절함, 애통함 그리고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묵상을 거듭할수록 말입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절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각해내셔서 하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22편 1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22편 말씀이 6절에 가게 되면은 이 절규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 고통받는 자신의 처지가 벌레만도 못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메시아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 시편. 메시아와 관련된 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만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이게 다윗이 쓴 시 다윗의 시입니다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당하고 느끼고 있는
극심한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노래한 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장면까지도 함께 포함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작성된 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시가 주인을 찾은 셈이죠. 자, 근데 그처럼 처절한 고통을 노래한 이 시편 22편이 22절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을 보입니다. 21절까지는 고통과 구원을 호소했던 시인이 22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는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또 증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시편 22편 22절 말씀하고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절규를 이 말씀까지 연결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한 인간으로 오셨다. 분명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셨고 슬픔을 겪으셨고 분노도 느끼셨고 울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기도 하셨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당당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본문 1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영어로 incarnation.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는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기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2장 2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십자가의 고통만 참으신 게 아니라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 구제불능의 악질 죄인, 이런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형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불명예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 불명예스럽게 죽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22편의 6절로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윗이 당했던 그 조롱을 지금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가 그러냐 라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때때로 우리도 듣지 않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당하는 조롱은요, 예수님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또 우리의 믿음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 그 조롱은 전혀 근거도 없는 조롱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롱을 당하셨던 거죠.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서 인용해드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고 다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자,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연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믿음의 인도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이 말은 곧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창시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만 그 구원받는 믿음을 창조하신 분, 구원받는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후손, 본문 16절에 있는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합니다. 그 믿음의 창시자, 구원받는 믿음을 처음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분이, 처음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길을 여신 겁니다. 당신께서 믿음을 보이심으로 말입니다. 시편 22편과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은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참하며 끔찍한 그런 고통이 담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성부 하나님 믿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중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입니다. 자,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성됐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 말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구세주라고 하면요. 구세주라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죄된 세상을 이김으로써 그 죄된 세상이 노예 삼아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 이건 맞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에 눌려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내는 건 맞습니다만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에서의 이긴다는 개념, 이거하고 하나님 개념에서의 이긴다는 개념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섬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섬김 받을 일 없습니다. 섬길 일만 있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 가장 힘 있는 자가 하는 일이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하고 아기의 부모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돌보는 역할, 섬기는 역할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죠. 왜 부모가 합니까?
아기에 비해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만 하셨던 이유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란 건 우리가 받을 고난을, 죽음의 고통까지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마귀의 일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죽음의 권한은 예수님 것이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고 있던 죽음의 세력, 이게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점령하심으로 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 세상에 대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마귀에서 빼앗아 오신 방법이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스스로 이기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 당하심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섬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겪는 가장 극심한 환난인 죽음까지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 우리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2019년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 어떤 해였습니까? 2019년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힘들었던 기억, 이제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그 고통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과 조롱, 이걸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부득이하고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고 또한 다 이기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